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베풀어 주신 사람 잊지 않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람 잊지 않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어느덧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죠. 그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31일이 주일이라 더욱더 우리에게는 감회가 새로운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도 많고 오늘 살아있음에도 사실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너무나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은혜가 언제 있었냐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과거에 있었던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79년 12 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1000만 관객을 지난주에 돌파를 하고 지금 1200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싸움이었던 노량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영화가 개봉 2주 만에 2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우리 텔레비전에서는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역사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자, 왜 지금 이런 영화들이 흥행을 이루고 있을까? 우리의 과거의 슬픈 역사지만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다시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든지 강감찬 장군이든지 나라를 지켰던 위대한 위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의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서 문안하라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맨 마지막 16장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골라처럼 우리의 귀에 익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생소한 사람들도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는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였고 위대한 사도였지만 본인의 개인의 역량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름 모를 동역자들이 바울을 돕고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일일이 다 문안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단순한 형식적인 안보가 아니라 각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진지하고 정확하게 분명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과의 관계든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문안하고 있음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그 문안 속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자신의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다.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속했던 자인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는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진 애정과 신뢰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진실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삶을 조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잊지 않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계획하는 또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떠올렸던 사람들, 제가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이 될까 라는 생각, 또 나는 그 성도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이 될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아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관계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 함께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늘 광고하지만 거기에 설교 요약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주보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더 은혜가 될 것이야. 자, 첫 번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네, 오늘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골라를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사실은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골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을 많이 역량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그 부부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로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피해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장막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이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가 친해지는 계기가 됐고 그 친해지는 계기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바울에게는 정말 엄청난 헌신적인 협력자, 충실한 협조자, 헌신적인 봉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로 바울이 갈 때도 같이 함께 동행하는,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였어요. 나중에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유태인들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돌아갔는데요. 오늘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죠. 이 저희 집에 있는 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의 집입니다. 로마에 돌아가서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로 함께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억하는 것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는 일에 그들은 내 목숨,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까지도 나를 지켰다. 그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오늘 10절, 11절, 15절에 보면요, 로마의 귀족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왕의 형제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나기수가 등장하고요. 이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15절에서는요, 네레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네레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제1비서관인 개인 비서였어요.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네레오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네레오라고 하는 15절에 이 네레오는요, AD 95년에 로마를 깜짝 놀라게 하는 빅뉴스의 주인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는요, 로마에 소문이 났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모시고 있는 신하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네레오 후레디오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을 잡아오면 죽이는 사람이 이 후레디오스 클레멘스인데, 이 클레멘스의 개인 비서가 네레오였어요. 네레오는 개인 비서기 때문에 클레멘스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네레오는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 무서워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후레디오스 클레멘스의 아들 후레디오스 사비니우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옆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실제적인 집행관이 자기의 바로 상사인데, 그 상사의 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처럼 자기의 목을 걸고 바울을 지켰던 것이고, 또 로마의 귀족들이었지만 오히려 자기들의 그 가장 핍박받던 시대에 자기의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교회는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도왔던 사람들과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세기에 복음을 들고 그 1세기에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주름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목숨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예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5,000명을 태운 여객선, 유람선, 이런 유람선보다요, 잘 훈련된 수십 명의 군인들이 타고 있는 군함이 훨씬 강한 거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일꾼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의 중간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베베 여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베 여집사는 고린도 도시 옆에 있는 항구 도시 갱그리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에 바울이 이 베베 여집사에게 이 로마서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차량도 좋고 뭐 항공편, 배편 뭐 다 좋지만 이때 이 시대의 여집사가 그 로마 서신을 들고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더디오가 등장을 하고 23절에 보면 구아오가 등장하는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 더디오는 셋째, 구아오는 넷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장 먼저 온 자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둘째, 두 번째 오면 둘째. 이 셋째라는 더디오는 그 집에 종으로서 세 번째 온 거예요.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셋째예요. 셋째. 너 세 번째 왔구나. 야, 세 번째야. 그리고 네 번째야. 이런 수준이에요. 종들이니까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요, 이 더디오가 대피를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걸 옆에서 대피를 한 사람이 바로 더디오입니다. 더디오가 대피를 해주지 않았다면 또 다 썼는데 베베 집사가 전달해주지 않았다면 이 로마 교회 로마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더디오 역할이 있었고 베베 여집사의 역할이 있었고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모든 성도가 충성했기 때문에 이 위대하게 초대교회가 꼽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충성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에 충성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동업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같이 함께 동업하면서도 동역을 하는 것이.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나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못해요. 나이가 많아요. 라는 성도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누구를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남이 목사든 전도사든 간사든 또 교회 임원이든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2023년을 보내면서 아쉬웠던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2024년도에서는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수고한 일꾼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고한 일꾼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얻은 구원의 첫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헌신적으로 일한 마리아도 등장을 합니다. 헌신적으로 일한 마리아, 잊을 수 없다. 7절에서는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친척이라고 호칭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바울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바울의 개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유명한 사도가 됐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름도 없는,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바울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많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옥에 갇혔는데 언제 갇혔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고생할 때, 바울이 고생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태신자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먼저 태신자보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는데 그들이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 바울과 이 친척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친척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서는 안 돼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함께 그들과 고생하면서, 함께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또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암블리아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암블레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인적인 애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아주 진실한 우정이 깃든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세련된 우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르바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마의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인데 아주 조선시대인데 양반과 종이 함께 형제가 되고 가족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일반적인 노예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노예 이름이에요. 근데 그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예였지만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하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메고 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루포가 나중에요 초대 감독이 될 정도로 아주 그런 믿음의 전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훌륭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등장하는 지금 수고한 일꾼들, 이 사람들이 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면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공하지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핑계를 찾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방법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들을 잊지 못할까? 그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이겨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수고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척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안에서를 떠나서는요, 잘해야 그거는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 안에서 무난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 이 본문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하는, 무난하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21절부터 23절은 고린도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무난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난하라. 바울의 개인 인사가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성도는요, 무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은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려면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문막제일교회 가면 사랑이 넘쳐요. 네, 문막제일교회 가면 따뜻해요.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니까. 이게 바로 무난하라고 하는 의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 복잡한 세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는요, 서로의 관심이 없습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내 가족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난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게 무난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과 날마다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는요, 교회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실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교제를 방해해요. 마귀는요, 이간질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 로마 교회에도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모이는 것들을 방해하고, 마음을 하나가 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들을 방해하고, 자기의 이득만 챙기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러한 교활한 사람들, 아첨의 말로, 교활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권면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순종함을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주님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나를 수식어를 나에게 붙이면 나는 어떤 수식어가 나에게 붙을까?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수식어는 뭘까? 그래, 너가 1년 동안 또 열심히 수고했구나. 너가 1년 동안 정말 주 안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구나. 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 수식어가 나에게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못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다는 것, 그런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며 섬기고 있는지,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인지 오늘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달은 바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수고와 애쓰고 기억되는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